잠언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은 일반적인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간단한 이야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느 길을 가야 하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것을 구원의 양면성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하나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나니 하는 말씀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이나 이런 말씀 등에도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인내의 연단을 하는 등등의 말씀 이런 것이 흡족한 즉 너희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처럼 이제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더 확고해지고 주님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요한계시록 등에서 이 거짓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음행하는 자나 등등에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명백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고린도 전서 등을 통해 사도 바울이나 직접 친히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거짓말은 많은 사람들, 많은 믿는 신자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헬라어를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과 현재형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계속적 용법으로 거기서 이해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계속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번 했는데 그걸 회개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도둑놈이라고 그러기는 어렵지요. 거짓말을 한번 했는데 그걸 거짓말장이라고 안 그러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하면서도 왜 거짓말에 대하여
만성이 되고 전혀 문제가 없게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즐겨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이 이간질하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고 거짓말 장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길을 걸을 때부터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도 당연히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거 구약 성경이고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정신 나간 착각, 정신 나간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아 전능하신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고 마귀를 따라 살면서도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는,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온갖 악을 다 행해도 천국 가게 만들어 주려고 주님이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절대 성경 말씀 66권, 나아가 신약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틀린 이해, 틀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이 없는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에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없는 자, 육신밖에는 없고 성령 육체대로 살고 육체대로 행하면서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하는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 배교자들에게는 성령님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지 배교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배교자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악신이 그에게 들린 것처럼 주님을 배신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에게 계시다면 성령님은 그의 영혼에 계시겠습니까? 육체에 계시겠습니까? 영혼에 계시겠죠? 영에 계시겠죠? 그러면 성령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갈 때도 영원토록이니까 지옥에 간 그 사람하고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희한한 상황이 되겠죠? 육체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이니까. 그러면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가 내가 참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영원토록 산다면 그렇겠죠. 내가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 후반전의 핵심은 배교하지 말아라,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주님을 등지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666이 있다 그러면 둘째 짐승이 후 3년 만에 일어나서 표를 받게 하는데 받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받으면 다시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 표를 받는 조건은 간단한 거예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고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표를 받지요. 그렇게 하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표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계속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리고 정답입니다. 신약에서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트레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족하게 지낸다, 만족하게 지낸다는 이야기죠. 어떤 만족이겠습니까? 육체적인 만족 이전에 영적 만족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재앙과 고난은 틀립니다. 재앙과 고난은 틀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7인을 뗄 때에 어느 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을 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차라 그래. 인을 차라. 그래서 인을 맞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재앙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난과 재앙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욥이 당했던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허용하신 것. 그러나 욥이 당했던 재앙은 영원한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재앙은 아니었고 욥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던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정말로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돼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잘했다가 또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당해서 애굽의 감옥에 2년간을 갇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재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의 인생에 뒤에 보니 2년 지난 다음에 혹은 노예 생활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그는 보고 알고 또한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재앙을 어려움이다 생각하면 곤란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재앙은 없다. 주님을 위하여서 환난의 때 또한 순교의 시대를 살거나 순교하는 환경과 시대와 국가에 산다면 순교를 당할 수 있으나 순교는 재앙이 아니죠. 순교를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순교는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지 순교당하는 것이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새 노래와 복 같은 등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육체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은 실상은 함께 가지. 게으름은 동일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게으른 일들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게으른 자녀로 양육하면 안 됩니다. 게으른 자녀로. 게으름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제대로 하느냐 않느냐. 또 자기 할 일이라 그래가지고 부모가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시켜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느냐. 얘가 남는 시간에 뭘 하느냐. 이 어리석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많이 놀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이가요 남는 시간에 많이 놀면요 아이는 쾌락적 인간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가 됩니다. 놀면 게으른 자가 됩니다. 게으른 자가 돼. 노는 것에 익숙한데 진득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책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어렵고도 쉽지만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개혁성경 개정 개혁판이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제 거의 쓰지 않는 한자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알고 그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성경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과거에 시대에 사는 사람한테는 명철, 그러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게 생활 가운데 쓰는 언어였거든요.
오죽하면 당시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녀 이름을 명철이라고 지었고, 제 조카도 한 40살 되는 조카도 명철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명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명철이란 말 쓰지를 않아요. 아예 쓰지 않아요. 생활은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으니까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활어로 쓰면 많이 쓰다 보면 의미가 알아지고 최소한은 감이라도 잡아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지혜 그러면 지혜의 뜻이 뭔가 이런 걸 안 다루잖아요. 아직은 지혜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나 이제 사용하지 않는 때가 되면 이 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루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만큼 성경에는 이 대한민국의 말이 7, 80%가 한자어인데 이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한자어를 가지고 이제 읽는데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말. 이해할 수 있느냐. 응? 이 개역 성경을 한다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그럼 경성이 뭐냐? 지금은 안 쓰는 말이죠. 거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모르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해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쾌락적 인간형 놀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읽기만 읽으면 알아질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겠죠. 왜? 모르는 단어가 너무나 많으니까. 한 단어 이제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알려고 하지 않겠죠. 왜? 노는 건 재밌는데 성경을 읽고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재밌는 사람들, 재밌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기 좋아하는 아이와 저는 이 게으른 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동격. 거의 같이 가더라고. 제가 볼 때는 같이 갑니다. 근데 자기 자녀들 하루 내내 놀게 하는 경우는 자녀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하루 내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활발하게 노니까. 근데 뭘 일을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래도 놀면 게으른 거지. 게으르다는 의미의 기본은요, 내내 잠만 자고 안 움직인다 그것보다는요, 자기 할 일과 도리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얘가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가 자기의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대신에 과제물이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하고 자기 할 도리를 안 하고 논다. 그럼 그 게으른 거다 그러지. 아이고 하루 내내 놀기 때문에 해질 때가 넘도록 놀면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자식 부지런한 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잠이 많은 다 그걸 가지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자녀가 자기 할 일을 얼만큼 하는가 그런 거예요. 얼만큼 하는가. 자기 할 걸 얼만큼 하는가.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게으른가 부지런한가. 또한 나아가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제 그릇에 이제 손을 넣는데 아이고 떠올려 먹는 것도 좀 귀찮네. 예, 그런 일을 한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비유로 저는 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사 속에서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변이 마려워요. 누워서 자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잖아요. 일어나기 싫다. 겨울이면 더 그럴 거예요. 참을 때까지 참자.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단순한 경험들을 가지고 게으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을 그래서 넣어가지고 입으로 올리는 것은 밥 먹는 일이죠. 자기 몸뚱아리를 위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괴로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게으른 사람은 씻기를 일단 싫어하죠. 씻기를 싫어해요. 그다음 자기 운동화가 있으면 운동화를 아이다면 빨기를 싫어해요. 이게 아이를 게으르게 해주는 거 간단한 거예요. 아이가 할 일을 누가 하면 돼요? 부모가 하면 돼요. 운동화 빠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보니까 아이가 운동화 빠는 게 서투르고 제대로 못하니까 누가 빨아줘 버려. 부모가 빨아줘 버려. 그러면서 애가 크면 할 수 있겠지. 클 때 하라 그래야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운동화를 빨 수 있을 때부터 빨게 해야 돼요. 뭐 5살 때 왜 못합니까? 다 해요. 다 해요. 응? 그러니까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할 만큼은 빨게 하고 아이가 이제 한 다음에 오 잘했어.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보낸 다음에 부모가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정도까지만 하게 하고 나머지 부모가 이제 제대로 다 때가 앉았으면 부모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대신에 자녀가 안 볼 때 칭찬해주고 성취욕을 가지게 하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주면서 부모가 도와주는 거지. 부모가 대신하면 자녀는 게을러져 버려요. 과거 같으면은 어지간한 빨래 같은 거, 속옷 같은 것들은 다 아이들한테 빨라 했습니다. 지금은 다 부모가 세탁기 돌리가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게을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지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게을러진 아이들의 특성은요, 자기 할 도리를 안 해요. 이게 자녀를 게으르게 키우는 일반적인 방법은 자녀가 할 일을 부모가 다 해주고 남겨두지 않으면 돼요. 자녀가 잠자는 방 누가 청소해야 돼요? 자기가. 이게 자기 할 일을 남겨두지 않아 버려요.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이불 누가 개야 돼요? 자기가. 자기가 개는 것까지는 해요. 들어가요 올려 끙끙댈 때 부모가 같이 들어줄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할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같이 들어줄게. 애가 손을 올려 그러면 네 이불이잖아. 네가 올려야지. 네가 한 손을 거들어야지 엄마가 또 한 손을 받쳐주는 거지. 너가 손을 다 놔버리고 엄마가 아빠가 올려주는 거 아니야. 이게 자기 할 일을 부모가 안 둬버리니까 자녀가 게으른 자녀가 돼버려. 쾌락적 인간형. 놀이공원 갈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잠도 안 자요. 그러나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자버려요.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공부해야지 그럼 볼펜 잡고 연필 잡고 엎드려 자버려요. 그때는 이제 잠이 와버려요. 왜? 힘들고 지쳐버리거든. 놀 때 되면 지치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 할 도리인 공부인데 머리를 쓰기가 싫잖아요. 노는 데는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크게. 그냥 머리가 그냥 돌아가는 거지. 노는 머리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머리는 안 돌아가요. 왜?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게으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게으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점점 자기가 끌리는 것만 해요. 잘 끌리는 것만.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자기가 끌리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땡기는 거. 어떤 사람은 제게 그런 걸 묻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섭섭하지요. 어떤 거요?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못 땄어요. 그런데도 아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됐는데 아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한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러면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으랍니다. 자기가 믿고자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도 노력을 안 해도 최고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엔 적성을 살려라 그것이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틀린 이야기도 돼요. 적성을 살리려면 그만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해야지만이 자기 적성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적성을 살릴 만한 능력도 준비를 안 해놓고 적성 따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흙수저니 금수저니 세상만 한탄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못했으면 아무 일이라도 닥친 대로 해야지. 아무 일이라도 닥친 대로 해야지. 입 닥치고 감사함으로. 근데 자빠져 놀면서 자기 적성이 이게 안 맞다 저게 안 맞다 뭐 친구들 뽐 따라서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근데 어이고 저 친구는 와 아빠가 공부도 못했 나보다 못했는데 아빠가 100억 부자이기 때문에 3억 5천 들여가지고 카페벤에 이번에 차려줬구나. 와 젊어서 벌써 사장이 됐어. 부럽다. 부럽. 나도 우리 아빠는 왜 돈이 없어 저를 카페벤에 3억 5천 들여서 안 차려주나. 그딴 소리 하고 있으면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하고 없는. 그러니까 자기 적선도 카페 차려가지고 그냥 커피나 쫙 한 잔 마시면서 종업원한테 일 시키고 그리고 나 이 사장이야 카페벤의 사장이야 그러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적성에 맞춰가지고 하려면 그만큼 어릴 때부터 투자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늦게라도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늦게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실력을 가다듬고 쌓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야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 눈에는 내 자식 부지런하네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그래서 그 손에 그릇을 넣고 누구 그릇이에요? 엄마 그릇, 아빠 그릇이겠어요? 지 그릇이겠어요? 지 밥그릇이죠. 지 밥그릇. 지 할 일이에요. 지 할 일. 그래서 저는 비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가 하는 거죠. 이건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쩌다가 일어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비유로 하는데 저는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 할 일인데도 하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제 할 일인데도 옷 갈아입어라 하기 싫고 손톱에 그냥 한 발이나 나왔는데 손톱 깎기 싫고 그렇게 머리 감기 싫고 그러니까 머리에다 기름칠을 떡칠해가 다니면서 머리에 기름칠이 많이 돼가지고 무스 바를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그러고 머리 감기 귀찮아가지고 머리를 갖다 짧게 잘라버려요. 게으르러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게으르게 자녀를 양육하면 안 돼요. 이것은 게으르냐 그렇지 않느냐는 성품 성향이 아니에요. 양육의 문제고 또한 나아가서 지 몸뚱아리 지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죠. 우리 어른들이든 아이든지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100%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내가 게으른 자인지 그렇지 않는지 내 할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본분을 다 하지 않으면 참으로 게으른 자가 되죠. 자기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겁니다.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정신을 차리게 되리라 그런 거죠.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이 반대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뒤에 이 19장 25절 좀 지나서 21장 11절로 가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다. 벌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대신에 이제 쫙 9장으로 갔을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에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하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능욕을 받는다. 그렇게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만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띄는 거만한 자를 다 달라들어가지고 책망하고 때리면 큰일이 나버립니다. 회사에 있는데 자기가 평사원인데 사장님이 거만하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 그만둬야 되고 사장님을 때리고 회장님을 때려버리면요 이게 일단은 경찰에 고소는 되는데 고소로 돼가지고 벌을 받아도 합의금도 내야 돼요. 근데 회장님을 때려가지고 회장님이 코에 쌍꺼풀이 났다 그러면은 합의금 매덕 나옵니다. 매덕 나와요. 이게 급수가 틀린 누구를 때리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게 큰일 나버립니다. 그러니 이거 폭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폭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때린단 말입니까? 내 자녀라면 해당이 얼마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5절의 말씀 좀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어리석은 자가 보는 앞에서 때리는 거죠. 그래 어리석은 자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무 때나 거만한 자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만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거만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거만한 자도 타이밍에 때에 적절한 때에 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견책은 책망이죠. 명철한 자를 책망하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명철한 자라고 해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 중입니다. 성장 중. 자라는 중. 주님을 닮아가는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고 있는 중.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하고 청년, 청소년, 청년, 장년, 아비 골고루 영적인 성장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지 영적 어린아이가 장성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경외하는 자가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어린아이고 거기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한 자를 책망하고 견책하면 그가 지식을 얻어.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기반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과학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을 얻어. 생명 얻는 지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러면 이 떡잎을 보면 그러면 나중에 큰 나무가 어찌 될지를 알아요. 그러나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떡잎을 보고도 이게 쌍떡잎인지 외떡잎인지 무슨 나무의 떡잎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의 버릇,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런 것처럼 바르게 버릇을 들여놓아야 되는 것이. 아이를 처단하면 아이에게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처단한 채찍이를 멀리 하리라. 아이의 미련한 것을 쫓아내고 없애야지만이 그 아이가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예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녀로 키우는 건 인과응보예요. 자기가 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부모가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그런 삶과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인데 죽을 때까지 어지간하면 이 비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러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낸다. 그래서 이제 집안 안에서 하니까 아직은 나무 몰라요.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어젯밤에 그 편의점에 갔더니 편의점에가 TV를 틀어놓더라고요.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교회 식구들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래서 TV를 봤는데 막 악다구니를 쓰고 엄마한테 막 딸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거지. 그 안에서. 그러나 이제 아직은 안에서 새는 그릇인데 밖에까지는 새는 게 안 나타나겠죠. 그러나 좀 기다려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불러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숨길 수 있어요. 이게 안에서 터진 것이 밖에까지 터지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은 정리할 시간이 얼마가 있어요. 이것은 점점점 확장되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커져가요. 그러니 아비를 구박한다. 어미를 쫓아낸다. 이게 점점점 확대돼 가지고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이런 자녀를 양육하지 않도록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가 인생에 완전히 관여해서 좌지우지하는 것까지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조언도 지혜도 듣고 받을 필요가 있어요. 뭐 요즘 시대에 와서 부모가 누구랑 결혼해라, 결혼하지 말아라 한다 해서 말든 자녀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지요. 말씀 안 해서요. 그리스도 안 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의 조언들은 들어보는 것, 그것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어릴 때는 지가 10살짜리인데 10살짜리가 지 멋대로 이 옷 입는다 저 옷 입는다 입 안 먹는다 입 반찬 먹는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될 거예요. 나 이제 한 고등학생이 되고 1, 2학년, 3학년 좀 분별력이 있을 때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학교 정보나 직업 정보를 좀 얻으면은 부모가 주는 정보와 합산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부모를 설득할 때 부부는 설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걸어 나가야 될 거지요.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한다. 지식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 진리를 지식이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진리의 지식 이렇게 말씀해. 진리의 지식. 지식의 말씀에 떠난다. 지식의 말씀 떠난다는 것이 명백한 하나의 말씀을 해석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 말고 이단적인 해석이나 잘못된 해석. 그래서 아예 바른 교리,
해서 떠나게 하고 바른 말씀 해석해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신천지 같은 지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유다 지파, 무슨 지파, 요셉 지파,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에 대하여서 이건 유대인이 맞아. 아니면 이 베냐민의 요셉이라는 것은 이건 영적인 의미를 가져. 그렇게 해서 개연성 있게 해석하는 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이것은 꼭 뭐다? 그러면 곤란해져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 잠언 같은 경우는 강의하는 것이 가뿐하게 100번 정도는 이렇게 되는데 계시록 같으면은 한 40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장들은 거의 한 번 정도면 많이 될 거고, 계시록 1장 한 3번, 4번, 2장 3번, 4번, 3장 3번, 4번, 자,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한 교회당 하나씩이나, 아니면 2개씩. 그렇게 해서 한 2-3번 정도 설교할 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체 스토리상에서는 한 번씩 정도 해도 한 3분의 1에서 반절 가까운 성경은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한 40번 정도나 이렇게 저는 예지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듣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듣는 사람들 때문에. 왜? 듣는 사람들은요, 자기 확신 속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꼭 이거다, 그런 걸 듣고 싶어요. 이것은 이거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싶어하고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건 이거다, 확인을 받고 싶다, 아니면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나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개연성을 가진다는 걸 알아야 돼. 개연성. 이건 이거 다가 아니다 말. 이건 이거 다가 아니에요. 이건 이거 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 성경 구절들을 제시해야 돼요.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문맥에서 이건 이건가 아닌가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있다. 그럼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 본문상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여자라고 본다 해서 이단이나 사이비는 절대 아니다. 그건 해석의 측면이니까. 그러나 개연성의 측면은 거의 없다, 그렇게 저는 본다 그 말이에요. 본문 자체를 이제 잘 보시면 왜 여자가 될 수 없는가, 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은 포함될 수는 있어요.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요한계시록 한번 봐볼까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왔어요. 12장 5절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이제 개연성 있게 과거로 보면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거고, 왜냐하면 이 여자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보아서 또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개연성 있게 이제 이게 요한계시 해석하면 앞에서부터 이 부분이 개연성 있게 한 5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뒤로 오면 이게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본문이 나오니까 5개에서 뒤에 5절을 보니까 3개, 7절을 보니까 3개 중에 하나는 아니구나,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연성 있게 쭉 흘러가야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 12장 5절 같은 경우도 되어질 일, 될 일을, 속히 될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1장이기 때문에 될 일이라는 포인트를 가지면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자가 후손을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뭘로 볼 것이냐 할 때 될 일로 보면 주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또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여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니까 12장 마지막 17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나와요. 자손이 누군지 나와요. 여자의 자손이. 그러면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뭐한 자손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면 여자가 이스라엘이 된다면 남은 자손도 전부 다 이스라엘 되겠죠.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 여자가 이스라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 당연히 여자도 교회고 여자의 남은 자손도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의 역사성이죠. 교회가 이때의 교회가 이제 점점 흘러와가지고 이때의 교회로 가는 거지. 말하자면 뭐 5년 전 거기에서 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핍박받고 죽고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다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5년 지난 다음에 얼마가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흘려가는 부분이 존재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이 12장 17절을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방인 교회 말고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 사도 바울 또한 베드로 사도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방인 가운데 믿는 자들이 포함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이제 개연성 있는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흘러가야 돼. 가능성. 그러나 잘못된 해석, 이단적인 해석, 사이비적인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의 근거에서 나와야 돼. 두 증인이다 그러면은 두 증인은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증인은 재앙이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어요. 그 가운데 두 번째 7 나팔 가운데서 7 나팔이 전부 다 재앙인데 7 나팔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최고 무서운 나팔이에요. 무서운 나팔. 그걸 재앙이라고 화화화 재앙이 또다라고 천사가 외쳐요. 5번째 나팔부터. 근데 두 증인이 해당되는 나팔이 6번째 나팔이에요. 이게 6번째 나팔인 두 번째 화이자 6번째 나팔에 누굴 통해서 심판과 재앙을 행하시냐 그러면 두 선지자를 통해 두 증인을 통해 행하셔요. 그러니 두 선지자가 누구냐 보다도 두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두 선지자는 심판하는 사역을 하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뭐 누가 두 증인 사역을 해서 전도자를 키우고 선교사로 보내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두 증인이 아니에요. 본문이 그렇게 정확히 나왔어요. 그냥 본문이. 그런 요한계시록 본문까지 이제 지금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본문에 근거하지 않는 해석들을 남발하려 하는데 본문에 근거하는 가운데서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맞다 하면 저는 그건 교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교만으로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 부분에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미호경을 받았다고 그 사람은 믿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66권 말씀에 틀어지지 않게 그 다음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해석할 가능성 이 개연성의 부분까지 인정을 해요. 거기에서 어느 게 맞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어느 게 맞다 주장하면 다른 해석은 틀렸다 그 말인데 그건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되어진 다음에도 말이 분분한 거예요. 이미 되어진 다음에도 복잡한 거예요 말이. 응? 그런 판국인데 아직 되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말씀의 본문에만 근거를 꼭 해야 돼. 그런 가운데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인정을 사람들이 대부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거 다 해야지만이 뭐 계시를 받았고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개연성 있게 이것은 이 두 가지로 이것은 이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 목사님 아직 뭘 모르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뭐 오바마다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짐승은 누구다 뭐 그래야지 오 제 양반은 신령하네 신령한 게 아니라 그건 미혹에 든 거예요.
미혹의 근거.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언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해놓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에서 해놓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만 근거해가지고 해석의 가능성, 개연성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본문의 근거에서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본문을 던져버리고 666표를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제대로 언급하는 사람들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열에 하나만 언급해요. 열에 하나만. 제 666은 무엇인가? 하고 설교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본문을 가지고 하니까 전에 전 효성 목사 그 사람 666을 저한테 들어보라는 거예요. 당신 뭘 모른다고. 그 양반 이상한 사람 알잖아요. 사도행전도 사도신경도 부정하는 사람. 그런 걸 쓰레기 같은 걸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미혹돼가지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사람.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본문에 근거하기보다도 본문의 근거에서 되어질 일이니까 개연성 있는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돼. 대신에 잠언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긴 쉬워요. 계시록이. 쉬운 이유는 개연성 있는 거 개연성 있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가능성이 문제니까. 이렇게 해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그러나 주로 본문의 번역 자체가 상이하지는 않아요. 본문의 번역이 그냥 동일하다 그 말이. 번역이 다양한 게 복잡한 거예요. 번역이 다양한 게. 잠언 같은 경우는 문장들이 번역이 다양한 게 많아요. 번역이 다양한 것까지도 인정하고 들어가고 그 가운데 또 골라내야 되고 골라낸 가운데 또 해석의 측면이 또 생겨요. 해석이 하나만 돼가지고 맞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연성 있는 해석까지 몇 가지 인정해야 되고 해석이 몇 가지 가운데서 이건 본문에 의하여 또한 이런 논리로서 이 해석은 문제가 있다. 이게 다 논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잠언이 계시록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뭐 다니엘서 이런 건 짧잖아요. 짧아. 12장 짧잖아요. 에스겔 같은 경우가 48장이나 길고 막 그러지 짧아요. 또 뭐 에스겔서에도 심판 같은 게 막 나오면 그런 것은 또 의외로 간략해요. 간략해. 그러면 사실은 이 복잡한 성경들은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뭐 계시록은 어렵다 막 그러지만은 계시록 핵심은 뭐냐 그러면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지킬 말씀들 포인트만 보면 되는 거예요. 되어질 일은 우리가 두 증인이 아닐진데 나타나면 나타난갑다 그러면 되지. 나중에 그때 우리가 꼭 살게 된다면 그때가 우리 때일런지 우리 자녀 세대일런지 자녀의 자녀일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이 차체의 기근이 있다 말씀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1978년에 지진 계측계가 마련된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했던 지진이 5점대가 넘었잖아요. 5점대가 넘으면 이제 차체에 지진이 있다는 말씀이 저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과거의 자료 보니까 조선시대 이런 데도 지진이 있었는데 5점대가 넘었던 게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지진 측정기가 있은 다음부터는 5점대가 넘는 것 이렇게 막 건물이 흔들려 버리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 경험해봤던 것인데 이 정도가 이제 얼마나 일어나느냐 이걸 주목을 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질 땐 차차에 모든 곳들마다 사실상 이런 심각한 지진의 피해를 받는다. 그때가 계시록에 완전히 들어가는 때라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시 이제 27절 잠언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본문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돼. 제가 외국인 선지자들이라 하는 사람들 집회를 종종 가봤는데 이 공통점이 있더라.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자기 이야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도 없는 간증 이야기 자기 이야기만 막 남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간증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간증과 예화는 좀 스펄전 목사님식으로 하면 집에 창문 같은 거다. 그렇게 창문이 있을 때 바람도 쐬고 더위도 가시고 또한 시원한 바람도 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창문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도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창문만 돋보여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 창문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쇼킹한 간증을 다 믿고 싶어하고 특별한 일이 어떤 사람이 벌어졌던 경험이 다 내게 벌어질 일로 믿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는 것인가 하는 것, 성경에 근거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어떤 총회장님이 하는 부흥 집회에 갔더니 그 총회장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설교 내용 가운데 자기에게 누가 안수를 받았는데 돈이 매덕이 생겼다는 거예요. 매덕이. 자기한테 안수 받고. 막 그런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니까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한테, 총회장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싶잖아요. 왜? 저 양반 안수 받아 매덕이 생겼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또 10여 명 이상이 함께 가서 다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간증들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빙성은 얼마나 있고 우리에게는 해당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니 그런 분한테 안수 한번 받으면 돈이 매덕이 생긴다면 누가 안 받고 싶냐 그 말이에요. 꽁돈인데 정말 그게 성경적으로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누구는 안수 안 받고도 유산, 상속 유산을 뭐 100억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어찌 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뜯어맞히게 하면서 그런 일을 계속 말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을 뜯어맞히기 위해서요. 그런 게 지식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의 지식이에요. 여기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말씀이에요. 떠나게 되면 미혹하게 되는 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성경 66권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28절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긴다. 이 망령된 증인, 모독하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고 쓰는 거죠. 하나님 빙자해서 말하고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이 망령된 증인은 얼마든지 못해먹게 전혀 거짓말을 하고도 자기는 거짓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망령된 증인, 그럴 때 망령된을 악한 증인 이렇게도 말하고요. 아니면은 경건하지 못한 증인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새 번역과 우리말 성경 보면 요즘에 망령이란 말, 망령된, 망령되다 이런 게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해가 어려워져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성세대에서 한 10년, 20년만 지나도 이제 이런 말을 거의 안 쓰니까 더 어려운 말이 될 거예요. 경건 이런 단어도 어렵고요. 경외 이런 단어도 어렵게 돼버리고 갈수록 그럽니다. 사회에서요. 안 쓰는 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안 쓰는 말 너무나 많아져 가면 갈수록요. 그리고 아이들은 요즘에 한자어 안 쓰잖아요. 안 쓰고 점점점 기괴한 영어라든지 영어랑 섞거나 아니면 이상한 표준어가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고 쓰기 때문에 성경은 점점 좀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청년 세대나 다음 세대는 성경을 안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도 이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 예를 들어 과거에 공자 사상에서 핵심은 인이잖아. 인. 공자의 핵심은 인입니다. 그러면 공자의 핵심 사상은 인인데 지금은 인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이 도대체 뭐냐. 인이 뭐냐. 인이 뭔지 몰라요. 이제. 몰라요. 그러니 인이 뭔지 모르는 걸 설명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설명만 듣고 인이 뭔지를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는 경건하지 않은 증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증인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공의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 업신여긴다는 것은 그런 게 가치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쓸데없다. 할 짓거리가 없어서 그러냐? 기도 많이 하지 말아라. 몰라 기도해서 뭐하냐? 밥 나오냐? 돈이 나오면 떡이 나오냐? 성경 열심히 본다 해서 뭐가 나오냐? 이게 다 공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 성경 기도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방언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걸 업신여기는 거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죄악을 삼킨다. 음식을 먹고 음식을 삼키고 하는 것처럼 악인의 입이 죄악을 삼킨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입을 통해서 죄만 짓는다 그런 말이죠.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거만한 자가 또 나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러니 거만한 자는 뭘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거만한 자는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비됐다는 거니까 언젠가는 그 말이겠죠. 받을 때가 되면 받는다. 그러면 거만한 자와 함께 내가 다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걷고 그러면 같이 받겠죠. 거만한 자 동업을 하면 같이 받겠죠. 같이 받아요. 거만한 자와 사업상 파트너가 되면 거만한 자는 심판을 받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거만한 자와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면 부부니까 당연하게 환난과 어려움을 같이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유감스럽게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해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믿지 않는 자는 단순한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 불신자인데요. 그러나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 믿는다 그래야 결혼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나마. 교회 집사니 뭐 누구니 하는 게 해당 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요. 이제 믿는다는 개념이 이제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이냐에 문제가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나도 믿어줄게. 나도 교회 다녀줄게. 갖고 주일날 같이 예배당 다닌다 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냐?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그 의미가 저는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에서 믿지 않는 자로 본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 자문의 대상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거만한 자. 하나님 백성인데 거만한 자는 믿지 않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는데 믿지 않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인으로 남아있어요. 왜? 정교일치의 사회가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믿는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로 명목상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로는 거만한 자로 남아있고 미련한 자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나 그런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결혼하고 멍에를 맨 사람들은 심판을 동일하게 당하는 것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면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몸인데 안 당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나 최대한은 이제 지혜롭게 그것을 모면하고 피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선택 결혼을 했지 누가 그렇게 결혼 안 하고 법이 명령했어요? 그럴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굽게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스스로 비참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기를 돌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니 하나님의 도움마저도 거절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채찍도 징계가 되겠죠. 징계.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거만한 자하고 어리석은 자는 채찍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비가 됐으니 준비가 됐으니까 준비됐으면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면 시작 그러겠죠. 내일 가을 운동회 하자. 그러면 이제 내일 가을 운동회 되면 지금부터 가을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심판이 어느 때 되면 시작되고 채찍질이 징계가 어느 때 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거만한 자 거만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버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만이 심판과 채찍 징계가 이제는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거만을 버리지 않은 채로 그 길을 달려가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에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만한 자면 심판을 받아요. 중보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거만한 자면 심판받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어리석은 자는 채찍을 맞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러니 그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거만한 자는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기도는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가 교제하고 머물러 있는 이가 주님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걷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싸운즉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여 그들과 동업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서 심판과 채찍질, 징계 속에 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와 관계를 지혜롭게 잘 맺고 가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환난이나 심판이 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삶, 또한 재앙이 없는 평온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